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종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날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견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지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32장에서는 노래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축복이 나옵니다. 32장에 보면 그 모세 그 노래를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 임하게 될 형벌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늘 깨어 경계하게 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늘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3장에서는 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인 표현이 1절부터 나오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들을 살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경주의 계주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끝까지 고지까지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 지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멈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멈추는 순간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늘 페달을 앞으로 밟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까지, 이 모세를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1절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보통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죽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행운이 임하기를 비는 것, 이렇게도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모세가 아무리 축복한다 그래도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복을 주길 원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쭉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도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 그 아름다운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별칭 같은 겁니다. 그 여수룬의 왕,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수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짜 아름다운 존재, 흠이 없는 존재, 의롭고 공의로운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고 의롭게 봐주셔서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여수른의 왕이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만 이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에도 대표적인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도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야곱은 또한 12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을 보면 또 축복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23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27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그 권한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이어지는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힘을 얻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6절에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고 7절에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되게 중요한 지파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특별히 두 아들을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주었는데, 한 아들이 유다이고 또 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33장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요셉 지파는 우리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축복하고 있고, 근데 요셉 지파는 장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해가 되는데, 눈에 띄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와 관련하여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가 원래 이 제사와 관련하여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분향하고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린다, 이 표현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어서 이 표현 자체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치며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여호와의 그 법도 율법을 가르쳤냐면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이 하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참 이 요셉 지파도 아주 풍성한 열매를 지금 약속받고 있는데 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분량만 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에 아주 도드라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런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늘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늘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은 사실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이 복이 영원하고 이 복이 한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를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